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금방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극심한 성적 타락 때문이죠. 본문을 보면 남자들이 롯의 집에 초청된 손님들과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한 데서 그런 타락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16장 4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정확히 지적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적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그들의 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또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너가 나타나는데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16장 46절이 이제 그 점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형이라고 사마리아를 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사마리아가 크고 강성했기 때문이죠. 또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소돔을 한 형제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의 죄는 교만함이고 무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함으로 가정한 일을 행했다 했습니다.
심판받기 전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 거주민들은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평함을 이제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태평함을 누리는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삶의 형편과 그들의 죄악을 나란히 거론함으로써 그들의 태평과 죄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점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손님은 셋이었죠.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사람이 천사였습니다. 주님은 두 천사와 함께 소돔의 죄악상을 살피기 위해 떠나셨는데 막상 소돔에 도착한 분은 두 명의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 가셨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는 직접 대면하셨고 롯과는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특별히 대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 둘이 소돔에 이르렀을 때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금방 나그네를 알아보았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주로 재판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사업을 위한 장소이기도 했죠. 또 나라나 도시의 중요한 일을 고지할 때 사용되던 장소였습니다. 사교 생활의 주요 무대로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린 곳이죠. 그런 성문 앞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소돔성의 상당한 지도층 인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 거주하다 가나안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의 조카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고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롯은 소돔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대략 20년에서 한 23, 4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롯이 소돔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이방인이었던 롯은 어느덧 그 도시의 이제 주요 인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인사였는지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나그네를 자신이 직접 섬긴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지역에서 상당한 대표성을 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그런 청년이 또 있는 것이죠.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첫눈에 천사를 알아보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에 대한 그 고대 건동의 풍습에 따라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롯은 두 나그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네,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당시 사람들이 나그네 대접하기에 힘썼던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 왕래가 잦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구분이 쉽지 않죠. 그런데 옛날처럼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평생 동안 혹은 오랫동안 살게 되면 동네 사람과 나그네 간의 구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나그네를 다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야 하지만 당시 사회의 사회적 필요 때문에도 그렇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나그네는 반가운 손님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는 또 경계해야 할 대상이죠. 마음씨 좋은 장사꾼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도시를 진멸할 수 있는 이웃 나라의 또 장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그네에 대한 친절은 이제 기본이 되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이제 끝날 친절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박대하기보다는 친절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들과 같은 나그네 될 수 있죠. 그 순간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어떤 생명보험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주민들의 이 나그네 대접하는 풍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을 든 후 한 번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을 계속해서 드는 것은 그 형식을 유지해야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당시의 풍습은 당시의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유지되어야 할 보험과 같은 중요한 풍습입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이란 것은 지금이나 아브라함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 간섭 없이 살고 싶죠. 도움 주기 싫고 또 도움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 우리의 본성은 나그네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호기심은 발동할지 몰라도 그를 환대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럼에도 그 시대는 그것의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최소한의 이제 노력으로 혹 발생할지 모르는 최악을 방지하는 삶의 어떤 처세술이기도 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나그네의 삶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이미 원주민이 있는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일 수 있는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소돔 사람들과는 달리 두 천사에게 더욱더 친절을 베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롯을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는 몸은 소돔에 와 있었지만 신앙의 바탕을 둔 그 삶의 철학적 뿌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다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의인이라는 것은 그가 소돔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착하다는 이런 도덕적 의미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사실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만큼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없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아야 했고 아브라함의 영적 지도와 교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신자들도 살아가다 보면 최우선에 두어야 할 영적 가치들이 뒤로 밀려나는 때가 있습니다. 롯의 경우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소돔으로 들어간 때입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기보다 경제적 유익이 큰 쪽으로 이제 삶의 방향을 털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오게 된 소돔에서 그는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0여 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제 손님에서 명실공히 도시의 한 사람, 주인의 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소돔성 롯에 대한 우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심령이 상하고 있었습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 이것은 주님을 믿는 마음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영적 열망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주님과의 교류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진정한 평강과 안식 속에 있게 되죠. 의인 롯은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기쁨, 감사함,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자들의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나와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만큼 신자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더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죠. 신자들은 함께 있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 하는 우리의 일들이 함께 있는 것에 의미를 또 퇴색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성도들은 늘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를 신자들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경험입니다. 소돔이라는 곳이 롯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때 롯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파하고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소돔성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이 소돔으로 간 목적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죠. 심지어 아브라함이라는 영적 동력자를 뒤로한 채 안목의 정욕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돔으로 가서 20여 년 가까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는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소돔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과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심령이 상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것을 좀처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신자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1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또렷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라도 지금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그곳을 떠나지 못한 이 롯의 문제를 우리는 지적해야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롯의 문제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적 쇠락이 막상 일어나게 되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를 도모하려면 먼저 그 심령 속에 영적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 롯은 주님과 아브라함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선사를 보내서 롯을 만난 것도 이제 롯이 스스로는 그것을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롯의 팔을 붙들고 구원하기 위해 소돔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롯이 두 천사에게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며 청할 때 롯이 한 말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발을 씻고 푹 주무시고 그렇게 편히 쉬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주무신 후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시라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섬김에 있어서 인색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소돔성이 나그네가 오래 머물기에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일 수 있겠죠. 아마 이 둘 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분명 롯의 섬김은 아브라함의 섬김과 비교해서 많이 인색합니다. 그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며 초청을 거절한 천사들을 기어이 설득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온 그들에게 무교병을 구워드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섬김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드시라 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이제 반죽해서 금방 구운 빵, 기름진 송아지 요리, 또 엉긴 젖, 또 우유였습니다. 최고의 요리였죠, 그 당시. 그런 요리를 상다리가 이제 휘어지게 차린 것입니다. 이런 후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좀 더 오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마음이 전제되죠.
나 중심적인 그런 섬김이 아니라 섬김 받는 사람 생각하면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편한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 받는 사람 잘 배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달랑 무경병만 대접했던 롯의 마음에서 일단 손님 접대에 필요한 어떤 그런 풍성함, 여유로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간단하게 식사하고 빨리 주무시고 빨리 떠나가시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이런 섬김이 나름 손님을 배려한 그런 롯의 또 배려였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한 후 천사들이 잠들기 전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그 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소돔 지역이 낯선 사람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도시의 분위기를 롯은 충분히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식사하고 빨리 주무시고 빨리 떠나시게 하려 했을 수 있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롯이 빵 굽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우유 한 잔 없이 무교병만 대접한 것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 대접에 인색해진 그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그처럼 인정이 사라진 도시에서 그 심령이 상하면서까지 눌러 앉아 살아가는 것은 롯이 지닌 심각한 영적 문제라 할 수 있겠죠. 롯의 집으로 온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는 롯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대단히 무례할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말이죠. 그들은 나그네 된 사람들이고 롯의 손님이기 때문에 나그네 접대에 대한 풍습을 따라 후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끌어낼 사람들이 아니라 정중하게 만나기를 청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들의 태도에서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손님을 마치 죄인 다루듯 다루고 있죠. 더구나 손님을 이끌어 그들이 하고자 했던 바는 이제 그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협을 인지한 롯은 자신의 이제 등 뒤에 있는 문을 두 손으로 꼭 닫죠. 어떻게 하든지 손님을 지키려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롯의 의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좀 비현실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악한 행동의 이유를 단순히 타락한 성적 욕망에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성적 욕망이라는 것은 폭행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데는 그 원인이 롯의 손님들보다는 차라리 롯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롯의 손님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무례를 범하는 1차 대상은 손님 이전의 롯입니다. 롯의 손님에 대한 폭력성, 이것은 롯에 대한 폭력성이죠. 만약 그들이 평소 롯에 대한 깊은 존중심이 있었다면 롯에게 무례를 범하면서까지 성적 욕망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롯에 대한 배려나 이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이보다 롯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처사가 없죠. 손님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롯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나는 절대로 손님을 내어줄 수 없다는 뜻을 둘러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딸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라면 얼마든지 일어날 법한 또 일이기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롯의 말에 대한 소돔성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한마디 속에 그들의 이 폭력적인 행동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롯이 그들을 향해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 말을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이렇게 이 생각과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그들이 롯에 대해 지녀왔던 오랜 불만의 표현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들의 관심 대상이 두 나그네죠. 그러나 이는 롯의 집에 쳐들어가기 위한 명분에 더 가깝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들의 폭력성을 성적으로 나타냈다 하는 점에서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 타락상을 소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롯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를 자신들의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롯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소돔 사람들은 처음부터 롯을 홀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상당히 재력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모로 소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은 소돔 성에서 상당히 유력한 자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적으로 물러나고 또 나그네를 환대할 마음조차 없는 소돔성 사람들과 롯은 끊임없는 가치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롯이 소돔성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의 소유자였다면 그 심령이 상할 이유가 없겠죠. 그들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상한 것입니다. 그런 롯의 삶 자체가 그들에겐 하나의 법처럼 느껴지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도 롯을 보면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정죄받는 것 같죠. 그러면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런 세월이 축적되어 롯을 본받고 롯의 신앙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도 소돔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과 같은 의인,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롯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롯의 삶을 보면서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늘 정답만 말해주는 듯한 롯의 삶이 그들의 눈엔 눈안의 가시처럼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롯에 대한 그런 불편함, 롯에 대한 분노,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순간에 폭발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향한 폭력성은 어느새 롯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롯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롯과 관련하여 나타난 이런 소돔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을 이제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장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타고나기를 더 악하게 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입니다. 에스겔서는 그들이 풍족함과 태평함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삶은 인간을 좀 더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 되게 하는데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는 기성세대들은 그야말로 극도의 가난과 또 극도의 풍요를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돌이켜보면 가난한 시절에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언제든지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때로는 먹을 것을 빌리러 다녀야 했고 또 때로는 또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습니다. 누가 언제 빈곤과 어려움에 처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연대를 이루어 서로를 보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에도 이미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일 때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풍족함과 태평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비례하여 점점 더 인정과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유한 것은 많아도 나눔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을 대할 때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타인 앞에서의 겸손함이 사라져가고 있죠. 낯선 사람들에 대한 친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풍요로움과 태평함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들로, 궁핍함을 보고도 돕지 않는 정의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 롯은 그곳에서 그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과거의 소돔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풍족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 되겠죠. 이런 시대는 의인들조차 그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속에 이 세상의 무정함과 교만함이 그대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험성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더 견고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만의 연대는 아니죠. 그 연대를 이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의인 롯이 핍박받는 것처럼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의식과 삶이 이 세상 속에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 가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고독하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빵이 없어 이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빵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마음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힘써 나의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받기 위해 섬기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형제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그 자체가 신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 시대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